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으로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모습이 기록되었고 12장 7절에서 기록하듯이 하늘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영적 전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앞서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일곱 나팔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후 사도 요한이 목도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편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거짓과 악의 왕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천상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상 전쟁의 모습들이 7가지로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첫 장면이 여인 및 그 후손과 용의 싸움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달을 발 아래에 밟고 12별들로 머리에 장식으로 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여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 중에서 특히 이 가톨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록된 이 여인의 영광에만 주목하여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이 여인이 가진 영광, 이 찬란함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 장면은 역사적 사실 또는 실제적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기록만 보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죠. 무엇보다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였듯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는 구약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의 머리에 12별이 있다는 것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또한 특별히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이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적 간음을 했다고 늘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셨죠.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실한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주 아내 또는 신부로 비유하셨음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음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여인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붉은 용입니다. 1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용, 곧 뱀, 사탄, 마귀, 약한 영적 세력이 천하를 꾀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이 남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쫓겨났지만 패배했지만 여자가 낳은 이 후손을 끊임없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 성경의 말씀들과 일치한 마귀의 모습이죠. 이미 영원한 패배가 결정되고 선포받은 마귀이지만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심 받은 성도와 교회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며 영원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적,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다는 옛 고대로부터 혼돈과 흑암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 신화와 전설들을 살펴보면 무서운 괴물들이 사는 곳이 바다라는 설정이 많지요. 용이 바다에서 불러올린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은 표범, 곰, 사자를 한데 섞어 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함과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특징은 머리에 달린 뿔 10개와 머리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이 있어 용을 경배하며 누가 용과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말하며 신성모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더욱 심히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용이 불러내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강력함과 잔인함으로 성도들을 압제하며 신성모독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고 흔들리게 만들었다면, 이어 등장하는 이 땅의 짐승은 또 다른 측면으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외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라는 표현을 보면 호모이아 아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린 양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르니온의 이 역격인 아르니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린 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니온의 앞에 호모이아라는 이 단어는 무엇처럼 무엇 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앞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던 예수님을 뜻하는 그 어린 양과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치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과 같은 신적 권위 또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짐승의 권세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큰 이적까지 행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까지 만들어
경배하게끔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어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물리적 박해에 더한 박해, 교묘하고도 치밀한 박해 및 미혹을 가함으로써 성도들과 교회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큰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으며 각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선전자, 그리고 미혹하며 회유하며 압박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 만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선 12장 9절의 말씀처럼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온 천하를 꾀하는 자와 그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악한 세력들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발악하고 있을 뿐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대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고 교회들을 향한 박해와 비방, 조롱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선포받았으며 완전히 패배한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마지막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열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결판이 난 전쟁입니다. 사실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는 담대한 믿음과 위로를 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징조, 사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악한 영적 세력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을 뿐이죠. 무엇보다 악한 영적 세력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과 짐승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권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에 대한 박해와 회유 또는 미혹들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단과 이 사이비들을 포함하여 믿음이 흔들릴 만한 요소가 매우 많죠. 교묘하며 또 교묘하게 미혹하며 미혹당하는지도 모르도록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며 미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박해와 조롱, 비방, 회유, 미혹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모든 악행과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택한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과 노래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박해와 비방과 미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함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은 택한 백성들의 승리이며 성도와 교회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점을 확신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넘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미혹들이 많이 있음을 직접 보며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을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육신과 영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